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체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으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많은 아파트, 자동차, 비행기, 잠수함, 저와 여러분이 늘 곁에 두고 사용하는 휴대폰은 인간의 상상 속에 있었던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의 상상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보고 믿습니다.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투기를 보십시오. 대형 폭격기, 극초음 미사일이 마8, 심지어는 마10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 우주선, 인공위성,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평판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판을 중요시 여깁니다. 좋은 사람 같은데 실상은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과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 대상을 받았어요. 봉사를 너무 잘해서. 그런데 실상 가정에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행까지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 특히 감정을, 욱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심지어 연쇄 살인마까지 주위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온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어쩌면 진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도 없고 유혹에 아주 잘 넘어갑니다. 왜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이거 해봤습니까? 얼굴이 없어진 줄 알잖아요. 그리고 싹 웃어요. 웃다가 또 얼굴이 없어졌네. 그러면 애가 막 손으로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인성을 써요. 신앙이 이런 수준에 머문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쥐어질 때까지 못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멈춘 사람이고 신앙의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이게 될 것, 목격하게 될 하나님의 언약, 능력, 영광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복음서의 제자들 보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너 미쳤다. 아니면 너 천사를 본 거다. 아니면 너 환상을 본 거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자신의 부활을 3번 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육체의 눈으로 확인하고 심지어는 자기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었어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서 동행하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의심하면 어린아이 신앙이 됩니다. 건강한 의심은 괜찮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 영광 자체를 기도하면 될까? 예배드리면 될까? 말씀대로 살면 될까?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너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무엇을 얻으려고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분리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의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믿음이 산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네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너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이 적더라도 너 기적을 일으킨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 수준과 똑같아요? 제자들 수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을 자꾸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학습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 신앙의 날개가 꺾인 비상할 수 없는 독수리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내 손에 이미 쥐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냥 남편하고 자식하고 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잖아요. 미치겠어? 죽겠어? 너만 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쥐어받고 싶어도 야, 나는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남편 안에 역사해요. 여러분, 그런 언어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믿음은 먼저는 주님 자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자체를 믿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그 많은 무리 곁에 와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돌 맞아 죽습니다. 예.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혈류병 앓는 여인이 주님 곁에 와서 주님을 만질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같이 존귀하신 분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 저 감당 못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오면서 오늘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걱정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놀라는 신앙. 저는 한 분만 세우면 됩니다. 예. 저는 한 분만 세우면 돼요. 먼저는 주님, 이왕이면 제 자식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찬양할 때, 임예송할 때 우리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서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저 찬양합니다. 예? 근심 걱정 없습니다. 있던 놈도 쫓겨나가는데 찬양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근심 걱정에 대해, 대학원도 부족해가지고 뭐 근심 걱정 박사 학위를 한 서너 가지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까지 막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백부장처럼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믿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안 줘도 좋습니다. 하늘 영광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어도 좋습니다. 주님,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외치며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서 보상해 주지 않겠어요? 소망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제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인간도 여러분,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가는 길목마다 누가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소수의 정예 부대가 그냥 아주 입지가 좋은데 딱 자리 잡고 아람 군대를 괴멸시키니까 아람 왕이, 우리 신하들 중에, 측근들 중에 첩자가 있다. 다 나와. 그랬는데 한 신하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요, 왕이 아무리 비밀스러운 전략을 세워도 그 선지자가 다 듣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 그럼 이놈 어디 사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병거하고 군대 보내!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몸종이 아람 군대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망했다. 끝이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현실을, 상황을 정확하게 봅니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의 눈보다 육신의 눈이 강하면 참 기도해도 힘듭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현실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다른 차원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을 해치려고 달려가는 청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가장 먼저 역사하신 것이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이 사울을 만날 때 뭘 멀게 했어요? 눈을 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다시 열릴 때 보는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이게 정말 믿어질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육신의 눈에 비늘이 있어요. 이거 안 벗겨지면 상황 문제 아주 철저하게, 아주 육신, 논리 이것으로 보니까 기도해도 항상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3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믿음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권사님 몇 년 걸려요? 한 2년 걸리면 얼마나 좋아. 이 권사님. 네? 그냥 집에 가서 머리를 때리지 말고 가슴을 때리고 열려라! 열려라! 네? 여러분, 세월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문제를 보내요. 문제, 고난, 고통, 절망의 상황 속에서 뭐 열리게 하시죠?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지만 성장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들어. 뭐가 뭔지도 몰라.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어. 근데 주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는 거예요? 징계를. 때로는 뭘 사용해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 징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 속에 있으면 내가 자아 속에, 욕망 속에, 죄악 속에, 이 세상 쾌락 속에 빠져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회개하니까 무슨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네?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말로 얻어 터져야 눈이 열립니까? 참 불행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눈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영의 눈이 흐려진 사람, 도무지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눈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떠났던 사람이 오고. 여러분,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문에 지금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어요. 심지어는 불순물 그 위에 커튼까지 쫙, 암막 커튼. 그런 영혼이 보여주세요. 뭘 보여달라는 거야 대체? 여러분, 창문 밖에 아름다운 대자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지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낙엽도 떨어지고 봄에는 생기 넘치는 그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막 커튼을 치고 유리창을 닦으면 보여요. 그러면 빛도 들어오고 신선한 생기 넘치는 맑은 공기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엘리사가 기도해 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가 기도해 줬어요? 아나니아가. 여러분 오세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정말 오지 말고, 목사님 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문제 얘기만 하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 눈만 뜨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상황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영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밝아지는 게 무슨 눈인 줄 아시죠? 육신의 눈이에요. 정욕의 눈, 자아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보려고 해도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속으로 치! 반응해요. 왜? 그 눈은 사랑스러운 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치! 치! 여기까지 들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요. 네? 얼마나 사랑스럽고. 여러분, 자아와 욕망이 바라보는 눈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는 게 저주입니다. 큰일 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이게 밝아져야 나를 향한, 그렇잖아요. 너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영의 눈이 멀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그 왕성하게 활동하는 육의 눈으로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 하죠? 이거를 그냥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의 눈이 자아가 시키는 대로 막 이걸 절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속으로 그게 바로 접니다, 주님. 자,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대들보가 눈 속에 있는데 남의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티가 안 보여야 정상이잖아요. 큰 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영의 눈은 누가 여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여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여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누가 열어요? 여호와께서. 이 능력을 행하고 은사가 남다르고 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요. 쫓아가지 마세요.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사환이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대가 청년이라고 나와요. 저는 정말 소망해 봅니다. 청년의 때에 눈이 한번 열리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에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저 뛰자마자 누구랑 놀았어요? 대제사장하고 놀았어요. 여러분, 청소년 때 약 15세 다니엘은 청소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본 게 뭡니까? 예? 도단성에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요. 야,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여러분 한번 보고 싶죠? 끄떡끄떡하는 분들 목양실로 오세요. 안 봐도 내 곁에 주님 계십니다. 이 몸된 교회 지키십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거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그 보고 와가지고 이제야 봤습니다, 이제야 믿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난리를 쳐요. 봤네 들었네.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다. 요즘 또 코가 막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데 누구를 둘러쌌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엘리사. 이 마지막 때 살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와 불말이 눈이 열려서 제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다 믿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청년이, 엘리사는 물론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갔겠지만 이 청년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까? 청년의 때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니 이 영적 영안이 열린 사건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상황과 이 문제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